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정사예배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한 주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했습니다.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 나름의 은혜와 교훈들이 각각 있을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 얻은 은혜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가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발달한 기술을 꼽아라고 한다면 그중 한 가지는 의료기술일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백신과 치료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인류를 괴롭혔던 많은 바이러스나 전염병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장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아니, 극복이 아니라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병들은 그래도 완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딱 한 사람이 이 죽음의 병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3일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이 되면 이 사람은 절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도들 중에서도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때 말고는 크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고린도전서 내용 중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고린도전서 15장은 무려 58절까지 되는 너무나 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진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 부활을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확실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은 확실한 복음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된 문제, 우상에 드리는 제사 문제, 음행의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고 다시 복음 앞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사.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전한 복음, 내가 전했던 복음 계속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 바로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고백해야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이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어서 부활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란 것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어도 되는 거 맞아? 진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거 맞아? 유대인들이 그러기로는 3일이 지난 후에는 몸에 영혼이 없고 시체가 썩어서 부활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믿어도 될까? 그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구원받는 참된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까지 믿는 것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빼버리거나 변형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퍼뜨리고 있는 자들, 특히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거짓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참된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철학이 뿌리 깊게 내린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리스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의 육신은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아주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더러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리스 철학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히려 영혼을 다시 육체에 가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철학적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의심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철학 대신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다시 다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처방전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문진 자료, 진료 그 과정, 진료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듯 과거나 현재나 세상 사람들은 먼저 세상 학문으로 혹은 세상의 지식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 자체를,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학문으로 아무리 부활을 고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전문가가 와도, 과학자가 와도, 교수가 와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또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 지식으로도 의학 기술로도 과학으로도 천문학의 그 학문으로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진리를 그때까지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무지함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만천하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두려워했던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해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크게 선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기점으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가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깨달아지자 그들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나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잘 전하자 당시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무슨 말입니까? 쟤네들 글자도 모르는 갈릴리 어부인데 공자도 모르는 저들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복음을 더 크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조명하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부활의 증거가 없다, 부활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백한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사람이 설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분의 빛을 조명하실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우리의 것으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요, 그 복음을 이해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됐고요, 그 구원을 누리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수요 성령 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목장이 베드로가 믿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물증과 심증이 있어도 증인이 없다면 그 사건의 행방이 묘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증인 없는 사건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의 명단을 쭉 적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오늘 명단에 적힌 사람 수를 세보면 약 500명이 넘습니다. 보통 어떤 이해 사실을 증명할 때에 서너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너 명보다 훨씬 많은 500명 넘는 증인을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증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적어놨는데 바로 보이셨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확실히 봤다 이 뜻입니다. 즉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무조건 봤다. 이게 바로 호라오의 뜻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여기 나온 모든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까? 바로 교회 내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죽는데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급기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현재는 다른 우상을 섬기던지 아예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던 바울은 방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완성된 확실한 사건이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부활을 반대하고 있는 저 사람들 말을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부활 복음을 믿고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 부활을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부활을 믿게 하고 확신시켜주고 싶어 했습니까? 그냥 부활을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그냥 교회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부활이 확실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확실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우고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모든 열매들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활의 대표요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눈으로 본 이 부활이 곧 제자들의 확실한 미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500명 한 명을 찾아가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여 봐라,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떡을 떼고 조반을 같이 먹을 정도로 완전히 부활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의 모습이 곧 너희들에게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몸소 보여주면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가지의 진리를 확신하며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진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꼭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부활주일 초동이부 설교하면서 이것을 정말 많이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너희들의 부활이다. 너희들이 어리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초동 2부 친구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활, 이 세상에 우리의 부활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교회가 아닌 이단 자신들이 진리인 것 마냥 행동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성도는 항상 무기력한 존재 혹은 패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 성도들이다. 하늘생교회 성도들이여, 부활하신 주님을 봐라.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울산동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부활할 줄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또 나가서 부활한 우리를 그토록 사모하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이제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부활로부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죽고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에 두려워하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파생적인 그런 죄의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무서움들을 겪으면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며 주님의 부활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확실한 역사요,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결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